자, 오늘 역사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이쁨 받는 줄 알았죠? 죽은 우사와 놀란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도 6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6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말과 여자.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안 법궤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법궤는 지금 거의 몇 장 만에 나오는 겁니까? 사무엘상에서 6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스토리 뒤로 쭉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궤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완전히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을 당하죠.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독종, 전염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끔찍하게도 고통을 받은 뒤에,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었죠. 그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질 않으면은 자기들이 죽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 궤가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볼 건데, 오늘은 사무엘상 6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될 거예요. 자, 6장 12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낼 때 12절을 보니까요, 이 암소를 쓰는데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갈 때에 울면서 갔다고, 이것도 이야기했죠.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라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까지 간 거를 보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요. 16절에 돌아가죠. 자, 근데 9절도 읽어봐야 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의하는데, 자,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를 친 것은 여호와의 손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의 대화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처럼 소가 고든 대로로 곧장 이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괜히 궤를 들여보다가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를 누구한테로 올라가게 할까 하다가, 자, 21절을 보니까 전령들을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해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기럇 여야림으로 들어가서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데, 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기럇 여야림은요,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에요. 이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고, 따라서 그곳의 아비나답과 엘리야사는 아마도 유다 사람이었을 겁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자,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6장 2절. 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기럇 여야림이라고 나와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을 보니까,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자, 같은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기럇 여야림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에서는 바알라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 사람들은요, 새 수레에다가 멍에를 맨 적 없는 젊은 암소 2마리를 사용해서 궤를 올려보냈어요. 읽었죠? 3상 6장 7절이었는데, 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집에 돌려보내고 이 소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돌려보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자, 만약 이때 이 사람들이 새 수레와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소, 뭐 병든 소 아니고 멍에를 맨 적 없는 젊은 암소를 사용한 것은 이게 성경적인 방식과는 무관하죠. 무관한데 블레셋 사람들 나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 대한 이 존경, 그다음에 정결의 의미를 가졌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존경과 정결의 의미로서 새 수레와 젊은 건강한 암소를 쓴 겁니다. 자, 근데 한편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성으로 궤를 가지고 올 때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5절 볼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근데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가지고 올 때에 성경을 보니까 이 수레에 이제 실어서 온 거예요. 3절이죠.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 궤를 싣고 가던, 즉 궤를 끌고 가던 소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이송시키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살의 가족 중에 하나죠. 우사가 그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궤에 손을 대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 소는 우사가 죽고 나서 날뛰는 걸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고 했는데 이게 베레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페레스예요. 이 페레스라는 이름은 터지다란 뜻입니다. 터지다. 역대상 13장 11절.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우사의 몸을 찢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 불렀다라고 하는데 좀 끔찍한 죽음을 맞은 것 같아요. 이 우사가. 터지다 우사 이런 뜻이거든요.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자,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우사가 끔찍하게 죽는 바람에 굉장히 놀랐고 무서워하였고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였어요. 그래서 이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이란 뜻은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는 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궤를 실어올 때는 가만히 계셨고 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또 궤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복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다윗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게 사고거든요, 이게.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 인사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관대하셨고 이 다윗에게는 또 이스라엘에게는 왜 가혹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하게 돼야 됩니다. 뭐 이거는 자주 했던 아마 들으셨던 설교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14, 15절에 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14, 15절.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자, 여기서 매다라고 나오죠? 또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괴를 이동시킬 때에는 괴에 달린 금고리에 금채를 꿰가지고, 자, 괴에 달려있는 금고리에 금채를 꿰어서 제사장이 메어서 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민수기나 여호수아 등등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성물의 이동을 담당을 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성물의 이동만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고핫 자손이 메어서 이동시켜야 한다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에도 여기서는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메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번 이상은 언급된 거예요. 근데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알 리가 없죠.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를 이동시키다가 죽으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몰랐으니까 그들은 율법서를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람들 지능으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보다는 세다는 거예요. 다곤보다 세고 강하다라는 것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들 지능으로는. 그래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여기서 내보내야만 한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근거도 없는 제사나 운송 방법, 금독종이랑 금쥐 5마리를 담아서 옮겼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정결의식 할 때 금독종, 금쥐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수에다가 암소로 끌어라 이런 방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근거도 없는 이 희생제사나 운송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옮길 때는. 근데 기럇 여아림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 소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집의 주인인 아비나답이나 괴를 지켰던 엘리야살, 그리고 법궤에 손대다 죽은 우사 모두 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괴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계획을 보니까 다윗이 하죠. 이 괴 운송의 총 책임자와 계획자는 바로 다윗 왕 자신입니다. 다윗은요, 이들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경외함,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괴가 이동되는 것을 지켜볼 때에는 그 괴는 이스라엘 땅까지 곧바로 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는데 이 소가 날뛰어가지고 만약에 괴가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라는 신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법궤 그냥 저거 내팽개쳐,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없는 신이거든,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팽개쳐 가자고 하면서 돌아갔을 것이고, 그 떨어진 괴와 수레의 뒤처리를 누군가 하다가 사고가 나서 또 죽거나 아니면 법궤가 도난당하거나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때의 법궤는 직선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오늘 우사가 죽은 사건 역시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여호와 앞은 법궤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럼 궤는 도대체 누가 실었을까? 아마 엘리야살과 그의 형제들이 수레에 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우사가 죽은 사건 역시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게 이건데, 궤는 이러한 운송 방식으로 다윗 성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운송 방식으로는 다윗 성에 들어가선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야 돼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다윗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서로 친합니까? 그런 방식을 비록 성경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다윗이 친했지만 하나님의 괴가 다윗에게 들어갈 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들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우사가 죽은 사건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데에 이 우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보고 있는데 그 다윗 앞에서 우사가 법궤 손대다가 터져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갖게 하려고. 아마 그 희생자가 우사가 아니고 아비나답이나 궤를 지켰던 엘리야살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추측입니다만 우사였던 이유는 아마 우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 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 사람에겐 자랑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뽐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사가. 이 아비나답은 엘리야살을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 집에 궤를 드렸죠. 아마 아비나답의 이런 부분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비춰졌을 거예요. 그 엘리야살은 궤를 지키는데 자기의 인생을 20년이나 씁니다. 그 엘리야살은 20년이나 궤를 지켰기 때문에 이 죽음의 저주가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이 두 명을 피해가고 우사에게 이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역시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거절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족 중에 하나인 아마도 손자예요. 이 우사에게 하나님의 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궤는 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배울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배울 기회는 충분했단 말이에요. 궤가 2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응답을 하시니까 아마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본인이 왕이니까 자랑할 만도 하고 무술 실력도 자랑할 만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스라엘에서 나만큼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다윗이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좀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황당하게도 다윗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제 궤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근데 갑자기 황당하게도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총책임자니까. 다윗은 두려웠고 어쩌면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 도망쳤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았을 때 다윗이 여기서 기도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요, 다윗은요, 이 뒤에 성경을 꺼내서 읽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운송 방식은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의 운송 방식과는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정확한 지식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방법과 마음 둘 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우사의 사망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경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형식을 가끔은 무시하죠. 사실 자주 형식을 무시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죠. 하나님이랑 마치 친구로 된 듯인 양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내 종이라도 된 듯인 양,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내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팬데믹 시대인데 요즘 사람들이요,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성당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을 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중요하죠. 근데 이웃사랑 중요한데 이웃사랑만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정확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우리가 외식과 위선의 대명사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23장 23절 마태복음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마음을 버렸구나.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있으면은 형식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고 우주의 신이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이쁨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사가 어땠을까요? 교회 나를 때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사람이야? 아마 우사는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이 교회가 20년이나 있었어. 난 2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봤다 이거지. 근데 교회를 나르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사처럼.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 교회가 20년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막상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20년, 30년 다녔지 막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읽지 않죠. 그러면서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우사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 없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교회가 2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지 누가 축복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을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더욱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되게 만들려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성경을 깊이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십자가 사건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약간 이제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성경에 접근하는 게 구약 사람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다릅니다. 전화만 하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성경이 집 앞까지 오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집 짓는 법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 20년이나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께 이쁨 받는 줄 알았죠? 죽은 우사와 놀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궤를 운송하다가 죽은 우사 이야기, 그리고 놀라서 도망간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기도응답받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좋아하면서 옮기다가 자기의 백성과 신하 중 하나인 우사가 죽은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건방지게 생각해서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